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조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 모두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심이냐? 이 근심이 우리를 참으로 이롭게 하고 때로는 회롭게 한다. 오늘 말씀은 짧은 10절에 불과하지만 바울이 가장 인간적인 면이 담겨 있음과 동시에 가장 영적인 면을 담고 있는 참으로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는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직접 세운 교회가 참으로 승승장구하던 좋은 시절 있던 교회가 바닥을 치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자기가 세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온 열정을 쏟고 그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이 넘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물론 개인적으로 섭섭함과 속상함이 있었겠지만 크게 그들의 마음을 번거롭게 했던 건 뭐냐?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근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무너뜨리는 근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근심, 회개로 이끄는 근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근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있어요. 즉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싸워도 되나? 이게 욕심 부려도 되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속에서 많이 싸우는 거거든요. 나와 내 속에 욕심 많은 나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내 두 자아가 이 바울의 말처럼 두 자아가 내 속에 싸운단 말입니다. 이게 근심이죠. 근심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근심과 고민은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회개로 돌아갔고요. 변화를 일으켰고 회복이 됐고 신뢰를 얻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참 멋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된다.
바닥에 있는 사람도 다시 오를 수 있다. 버려지는 사람은 없다. 문제 많고 갈등 내 하나님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으로는 고민하면 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인간적인 고백입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때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야 하는 때가 있고요, 지적해야 할 때가 있고요, 울며 야단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가장 가까운 예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두는 알지 않습니까? 그 야단 맞고 지적을 당한 자식은 섭섭하시지만 훗날 지나보면 왜 그랬네 철이 나중에 들거든요. Anyway, 이 자녀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이 위험한 신호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침묵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라, 멈춰라, 돌이켜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이 영원히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이 궤도 이탈에 나갈 때 어느 정도 갔다 돌아오면 좋은데 너무 멀리 가면요, 하여튼 궤도 이탈하면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도로를 달릴 때 레인, 차가 다니는 그간의 공간이 이제 레인과 레인 사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게 리플렉터에서 두두두두 거리잖아요. 깜빡 저런만 건너가면 경고 사인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요즘 차들은 이게 센서가 발달돼 가지고 차 몰고 가다 보면 옆에 차가 바짝 붙어 오더라도요, 차가 흔들려요.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걸 워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사망이 이룰 수 있는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자, 성도들이 신앙으로 가는 정도를 벗어나 이렇게 곁길을 간단 말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터치해서 돌이켜야죠. 그 성도를 사랑하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뭐 다른 사람의 이 말에 쏠려가지고 바울 사도 맞아? 참 같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요, 음행이 끊이지 않았고요, 세상 법정까지 몰고 갔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의 채찍을 편지로 드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 그러면 매를 가지고 가려 할 정도로 그만큼 바울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그냥 소소간간하게 처음 시작은 정말 시작부터 이게 채찍을 든 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았는데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멀어졌냐, 왜 이렇게 궤도 이탈했냐, 이렇게 바울이 하면서 이 원위치로 오차수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엄청나게 무겁죠.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아닐까? 이 말 때문에 그들이 더 멀어지지는 않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 위대한 바울도 그랬으니 뭐 여러분 담임하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지만 내가 참을 걸 그랬나?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령께서 그분을 돌이켜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교에 보내거든요. 자기가 쓴 편지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알고 회개로 이어졌음을 듣고 바울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책망은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아라. 이 잠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잠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이 흘렀을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꽤 시간이 흘렀어요. 1년 이상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잠시라고 싹 압축해서 정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근심을 회개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1년처럼 길고 내 속을 긁어놨어도 그냥 좋게 지나갔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이렇게 완고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주는 구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단을 맞으면요,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끊습니다. 야단 맞은 게 일단은 쓰죠. 어떤 사람은 야단 맞고 돌아옵니다. 참 달라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처음엔 삐졌죠. 처음엔 부정하고 처음엔 마음을 닫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곰곰이 반추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부인하고 회개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채찍 뒤에는 채찍을 위한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건 뻔하니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돌려서 그 바울의 말에 하나님이 엎으셔서 은혜로 회개로 바꿔놓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넘어서 사람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도대체 착 보면요, 어떤 자세로 듣는지 제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기도해요. 저분 마음 좀 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으면요,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사람의 말을 남의 말처럼 듣지 않습니다. 한자 한자, 어떤 땐 꼬박꼬박 적어가면서 눈을 떨어지도록 쳐다보면서 말씀을 자기를 끌어당깁니다. 스펀지처럼 잡아당겨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준 책망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책망이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 고구리 어병이라고. 좋은 약은 입에 달지만 입에 쓰죠. 쓰기도 하고 뭐 속에 병을 낫게 한다. 입에 써요. 좋은 약은 여러분 약 먹을 때 약이 단 사람 봤습니까? 입에 쓰지만 몸에는 양약이 된다는 거죠.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양약이 됐습니다. 쓰지만 아프지만 기분 나빴지만 여러분 야단 맞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좀 섭섭하지요. 그러나 나를 살린다는 것, 이 말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두 근심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심 다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심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뭐냐? 근심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이게 안 될까? 앞날이 불안하다. 매사가 하여튼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근심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며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 사랑해야 되지만 내게 손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땐 여러분,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보거든요. 뭐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당하면 받아주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근심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마음을 깨우치고요, 돌아서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근심입니다. 아주 좋은 근심이죠. 여러분 책망 들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책망 들을 땐 써요. 그러나 그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주도합니다. 성령이 막 휘저어놔요. 그래서 팍팍 깨달으죠. 버릴 거 버리고 돌이키고 그 사람이 변화에 이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책망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천국의 응급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 또 말합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근심은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막 인생 나눠가지고 그냥 그걸 확산시키지 말고, 말씀 앞에서 찔릴 때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오십시오. 자존심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의 변화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겠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다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회개를 이루어졌고요. 회개는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11절에 열매를 7가지로 얘기합니다. 간절함, 변호함,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회개는 말뿐이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회개했다는 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예 안 할게 우리 또 하면 그건 뭐 회개가 아니죠. 7가지 열매 살펴봅니다. 첫째가 간절함이에요. 그저 진심만 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속도, 스피드란 뜻이에요. 즉 즉각 움직이는 열정이에요. 고린도 성도를 책망하고 근심했지만 그 근심 안에서 게으른 신앙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미루던 사람에서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이 말을 하라. 우리도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야 깨달을 때는요 즉각 고쳐야 되는 거예요. 스피디하게. 또 성령이 멈추라 그러면 즉각 멈추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버두니까 결국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차려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고 차든지 덥든지 하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우리 신앙 속에 속도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즉각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호함입니다.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옳은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잘못 인정하고 나면 사람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 바울이랑 오해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주장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미워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로 자라갔습니다. 셋째로 분함입니다. 죄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자는 거예요. 여기서 분함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뭐 세상에 사나 교회 안에 사나 구별이 안 될 정도였어요. 회개한 사람은 자신을 넘어뜨린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내가 왜 이 죄에 그토록 넘어졌지? 너무 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다시는 이것에 빠지지 않겠다. 결단이죠. 하나님의 근심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참된 변화에 출발합니다. 넷째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경외함이죠.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함부로 못해요. 그 죄가 무서운 걸 알았거든요. 죄로 인해 손해본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서갔습니다. 늘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집사 맞아? 목사 맞아? 권사 맞아? 내 신앙 오래 했다는 그 사람 맞아? 참 찔림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나를 지켜줄 때가 있어요. 어디 가든 내가 권사지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뉴비전교 성도다 함부로 못하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는데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고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세웠습니다. 다째는 사모함입니다. 영적 갈망이 회복된 거죠. 회개를 한 사람은 사모함이 있어요. 사람을 사모하는 감정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내가 받은 이 은혜 어떻게 하면 나눌까? 우리 12월 21일 날 우리 전도 주제가 있잖아요.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가장 큰 구원이잖아요. 그거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오든 나누든 간에 나누는 거죠. 그들로 발걸음 돌리게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열심입니다. 다시 타오르는 헌신입니다. 근심이 열심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붙였어요. 그래 이렇게 정 뜨뜻미서는 안 되지라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 성도를 섬기는 일, 죄를 멀리하는 일, 위로하는 일, 근심 꺾인 게 아니라 똑바로 서서 열심으로 세워졌어요. 일곱 번째 벌함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실행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하기에 내가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전에서 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쨌든 권해서 온유한 말로 권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내가 알 바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예요. 저 성도가 저렇게 자꾸 해를 비치는데 따뜻한 말을 하고 어떻게 돌려서 말 안 하면 말이라도 해주면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너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피해보지 않으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같이 좋은 회개를 이루면서 같이 자라는 거죠. 한 사람이 다 아프거든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내오노라. 그 일이라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뭐 하나 열 가지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었고 무너지지 않고 총체적 위기로 무너졌던 그 일 문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함 뭡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돌이켰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새로운 삶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때의 우리가 아닙니다. 한 번쯤 말이죠. 우리는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어제 내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한 해 끝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해 시간 뭐 돌아가서 되돌릴 수 없지만 돌아보면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지금 안 늦었어요. 한 번에 1년치 전체를 확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일체 깨끗함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이 얼마 안 남은 한 해 시간 동안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말 게 뭐냐면요. 바울 참 위대한 사도지만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돌아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해요. 말 안 듣고 그냥 가버리고 만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귀하죠. 요걸 깨닫지 못하면 본문의 반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바울 인내했죠. 자비했죠. 그 믿음, 그 자랑 대단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짜 작은 영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책망을 받고 돌이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참 귀해요. 저도 목회자라도 제가 권면을 듣고 돌이켜서 믿음에 이렇게 쫙 자라는 분 보면요. 너무너무 신나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일사님 말을 받아 듣고 고치고 믿음이 잘 자랍니다. 눈에 보여요, 자라는 게. 그런데 책망을 들으면 대부분 도망가고 삐지고 막 그래요. 관계를 반항하고 합리화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분도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근심했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됐나. 회개로 이루어졌고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짜 힘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성도는 여러분 신앙의 보석입니다. 이제 바울이 12절 10절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고백하면 내가 편지를 쓴 목적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오직 하나, 너희가 복음에서 처음 열매가 되는데 이제 돌아오라. 너희만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내가 눈물을 더 흘릴 수 있다.
더 참을 수 있다. 믿음의 순수함, 헌신의 뜨거움, 그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를 간절히 바랬고 그걸 디도가 갔다 와서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하고 있어요. 아니 변했어요. 사도님 그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당신의 편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심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요. 이제 됐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 편했겠어요.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디도가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15절은 감동이에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바울 대신해서 갔거든요.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가서 문전박대 난다 걱정했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바울 대하듯 대해줬어요. 주님 대하듯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말투, 태도에서 진심으로 난 거예요. 그럼 와서 바울 사도 당신을 대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 줬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들 변화가 너무 귀해서 바울이 디도도 참 새롭게 본 거예요. 그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이 신뢰를 굳세게 찾습니다.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중간중간에 속상했겠지만 한 번도 큰 흐름의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입증이 되는 거고요.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고린도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관계 회복을 가져오고 신뢰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진짜 귀한 성도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변화하는 성도입니다. 누비전교회 대부분 다 그러셔요. 그러나 가끔 그렇지 않은 거 있지만 지금도 기도하죠. 돌아와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에 넘어졌습니다. 끝내 일어섰습니다. 회개했고 바울의 사랑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마침내 맺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 누비전 공동체가 다시 한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근심 앞에 영혼의 문을 각자 활짝 열어 각자를 살피시고 깨우치고 일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더 나은 성도로 바뀌고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기분 나쁜 말 책망을 드리면 누가 여러분 같이 살아가기 다 힘든데 누가 뭐 억지로 그러겠어요. 잘 믿고 잘 가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 열고 그래 맞아. 내가 들을 소리를 들은 거야. 주께 돌아와 더 원숙한 성도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각자의 삶도 회복과 성장과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각 목장과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비밀을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근심이 싫어서 피하려 했고 책망에 두려워서 마음 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책망을 통해 근심케 되더라도 그 근심의 회개로 변화로 열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근심에 짓눌려 믿음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 앞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말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자존심으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고린도 교회가 열매 맺은 7가지 열매, 간절함, 변호함,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의 끝자락을 살며 과거의 그 일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깨끗함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어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섬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책망 들을 때, 성령의 일깨움을 줄 때 돌이켜 회개하고 열매 맺고 자라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한 사람을 보고 그래 너 이제 안심이다 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 한 주 한 해 남은 시간을 힘차게 살아나가 유정의 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